사가랴는 레위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도 레위지파로서 아론 가문의 후예였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부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전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부부가, 둘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했다고 이해되어지는 아이가 없는 일인데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다들 그렇다 괜찮다고 할지라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커다란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이 상황은 부부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제사장 그룹들과 함께 순번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 봉사하는 직무들을 감당했는데 1년에 2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되어서,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데, 이때 이 직무를, 당번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소망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한 명을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순번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번대로 다 왔다 할지 그 사람들 중,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을 제비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죠. 근데 사가랴가 그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었겠죠. 그때 주의 사자가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므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천사는 이 아들의 이름까지,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이 아이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될 터인데,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사가랴는요,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늙었고 자기 아내도 늙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천사는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가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 뭘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뭘 기도했는지는 알겠죠.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천사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약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엘리사벳은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할례 받았을 때 이 아이에게 이름을 줍니다. 거기 모인 축하하는 사람들, 할례 자리에 축하하러 모인 사람들은 당시 전통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지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엘리사벳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요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왜 그러지? 그래서 다시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묻죠. 근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죠. 어떻게 하죠? 글로써 표현합니다. 요한이라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런데요, 사가랴는 혀가 풀리자마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해요. 우리 6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7절부터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송아리로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가랴는 지난 9달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8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 순간, 그 감격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요,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거나 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가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게 된 겁니까? 그토록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왜 말을 못하게 됐다고요? 아니, 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토록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뭐예요? 레위지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아니 그 이전엔 또 다른 억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인데, 갈망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년에 절기가 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금식하는 날도 지켰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더라도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토록 기도해 놓고 정작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안 믿는 거죠. 사가랴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믿음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걸까요? 사가랴는요 9개월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9개월 후에는 성령 충만하여서 요한이 할례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것이죠. 사가랴는 말 못함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깊이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더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변화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아들 요한이 태어난 것이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그러한 응답이 있던 것으로 그에겐 다가왔겠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자기의 아들이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사가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응답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또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남이 단순히 내 가족의 일이 아니라 내 모든 내가 평생 동안 근심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아니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였고 그 증거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라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 또한 나에게 기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길이라면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자신의 아들의 태어남과 그 후에 일어날 다윗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깨닫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도 구원 알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사가랴는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그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8절과 7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8절과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이신 주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찾아와 주셔서 비춰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빛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데 어둠과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 처해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아니 그 속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내 자신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가 비치지 아니하면,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나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는요, 그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찾아가는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찾아와 주셨어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내 삶의 자리가, 내 자신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먼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라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그늘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자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 빛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해 주셨냐? 7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평강의 길로. 평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빚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하나님 벗어난 자리는 어둠과 죽음의 자리.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존재라는 것조차 내가 그렇다라는 상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의 대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78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단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근데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이죠. 74절과 7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4절과 7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증표로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새겨진 패를 달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앞에 구별된 진조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일이고요, 가장 기쁜 일이고요, 참으로 평안한 일입니다. 그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실족해요. 놓쳐버려요. 세상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섬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과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허망한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결과 의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해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결과 의로 섬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섬기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라튜리오인데 다른 뜻이 뭐냐면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오늘 이 주일에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 자리, 이 순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참된 은혜와 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을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주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갔던 삶들이 어떻게 내 삶에도 계속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진짜고 그게 참된 복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증인되게 하는 것, 증거하게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게, 세상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다라는 것.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먼저 요 앞에 먼저 성결해야 된다라고,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과연 내가 지난 한 해가 그러했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니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사가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진 않았는지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허락되어집니다. 만약 이대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였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며 충성하며 살아온 삶의 자리였는가? 돌아보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기회가,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났다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았다라고, 노력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것을 알았기에 놓치지 않았다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나 그랬다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임하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의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